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잖아요. 성경에 목사만 증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증인입니다. 그럼 증인의 할 일은 뭘까요? 증언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증언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계속 뭔가를 증언하셔야 되는데 뭘 증언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단 33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증언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는 특별히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파수꾼의 역할이 기계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다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장치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왔다, 미사일을 쏘았다. 그거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합니다. 요즘은 또 AI가 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경고를 기계가 울린다 한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글라이더 타고 넘어오고 땅굴로도 넘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장벽까지 치고 그렇게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까지 갖추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당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느슨했다. 이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느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파수꾼이 졸았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지명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땅,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오늘 파수꾼이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7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기 잘 유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너무 말이 가벼우니까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이건 말이 너무 세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톤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라. 이 파수꾼이 아닌 일이 그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신경 써서 듣겠죠.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귀를 쫑긋하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유심히 들은 다음 그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려면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흐리멍덩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먼저 들어라. 목사도 들어야 되고요.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대신하여 경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로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LA에 내 가정에 또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제한이 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너 파수꾼이 하는 일은 싸우는 거 아니다. 네가 대신 싸우라는 거 아니다. 네가 그 사람 구하라는 것도 아니다. 구하는 거는 내가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도 내가 다 하지만 내가 너를 대신 세우지 않았느냐. 대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 세워서 울리는 일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울리는 일을 네가 하는 거지, 네가 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구원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 책임 안 져도 돼. 너 하는 일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만 하면 돼. 울리는 것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행히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는 것은 자기가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 개인의 이야기로서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3장이에요. 에스겔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내가 제대로 했나? 지금은 어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33장입니다. 다른 데는 뭐 신비한 일이고 그러니까 설명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도 설명하고 물론 그게 다 부담이 되죠. 거룩함도 다 부담이 되지만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너 파수꾼이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대로 너 내 말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잘 말씀 증언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부담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저 정말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깨우쳐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그리고 참 미련한 인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일들, 고집스러운 내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신 일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몰랐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사실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어떨 뻔했을까? 지옥 간다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인생을 이 지옥 가기 전에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끔찍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있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빠예요. 제가 아버지죠. 아직 저희 집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양해하고 들으세요. 딸이나 아들이나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능한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잔소리가 될까 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물론 이제 아이들도 벌써 어른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른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스스로에게 제가 주입을 합니다. 얘네들은 아이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티네이저가 아니야. 얘네들은 어른이야. 그래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항상 생각하려고 해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부담이에요. 이 30살 가까이, 하나는 30살이 넘었고 하나는 30살 가까운 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아버지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그 쉽지 않은 것이 늘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죠.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플 때 이 아이들 떨어뜨려 놔서 미국에서 한 10년 떨어져 살고 있다가 다시 제가 미국에 옴으로써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저희에게는 복된 일이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죠, 당연히. 거룩한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부담이 되죠. 나 오늘도 사랑을 못했는데 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부담이죠. 그럼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33장에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대로 전해라. 대신해서 전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봅니다. 11절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건지 내용과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 죽고자 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게, 심판하는 게 내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 아니다. 너희를 징계하는 것도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너에게 환난을 주고 재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게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고 네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이 동행하는 자식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표현이었던지 모르지만 고육지책,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 마지막 수단,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동원하는 수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돌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난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준 줄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내가 널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 거다. 우리 인생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환난이면 환난이라는 그 겉모양.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의 그 겉모양.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라는 겉모양.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무슨 소리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듣기 원하는, 그리고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고난의 손은 사랑의 손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왼손이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가도 하나님의 왼손으로 그들을 싸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들을 보듬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너도 내 마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어려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이라도 한마디라도 전하고 증언하는 것,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다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이 참 왔으면 좋겠다, 이 영혼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가 부담스럽잖아. 너 지금 졸고 있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불고 있구나. 너 그 책임 어떻게 질래? 무섭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입술이 벌려지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감격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삶에 찌들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개인의 구원의 감격과 인류를 위하여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그런 감격과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하루도 파수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파수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파수꾼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인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그 귀한 은혜, 주님 어둠에서 지옥에서 죽으면서 살려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이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공로가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세우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귀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을르며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시고 지옥 갈 인생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 증인으로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또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나팔을 불어야 하고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도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